오늘 읽은 구약 성서의 세 본문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애처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실렸을까? 저는 이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 봐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다. 자, 그 답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인신제사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25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에요. 자, 그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라니,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소중한데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 긴 고뇌와 번민의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고통, 그 상심, 그 갈등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더욱이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이 순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아브라함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복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진정한 믿음이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는 용기다. 진정한 믿음이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는 용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결론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자, 그것이 뭘까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물질, 돈이 있죠. 물질 외에 명예, 품위, 권세, 자존심, 시간, 취미, 생명, 다 이삭 같은 거예요. 아들 이삭 같은 거. 근데 실제로 아들 이삭 같은 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여러분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 근데 그 교수 자리 버리고 페루 빈민가에 갔다가 캐나다 정신박약 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우를 돕다가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돈이나 명예를 내려놓은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권세와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아낌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결혼 이후에 아기를 갖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나,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나, 불안 속에서 시작이 돼요. 왜? 당시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족속이 아들을 낳으면 그 즉시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애굽의 법이었으니까. 자, 이런 비참하고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목소리가 우렁차지고 이러다가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가족이 이 화를 면치 못하겠다. 자, 어느 순간
남은 가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을 나일강 속에 던져버릴 수 없다. 체념을 하는 시간이 와버렸어요. 자, 그날 밤 얼마나 슬펐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통곡하며 하룻밤을 보냈겠죠. 자, 그런데 저들은 죽을 운명 속에서 태어난 저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갈대로 상자를 엮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바구니 속에 놓고서 떠나보내는데, 자, 그렇게 나일강에 내려놓았는데 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이 내려놓음은 엄밀히 말해서 방주에 담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긴 것이다. 맡긴 것이다. 믿음의 부모가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 품에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구원해 주세요. 맡긴 거예요. 자,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갈대 상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목해서 뚫어지게 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건지셨어요. 이 경우 내려놓음, 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 신뢰다. 신뢰하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한숨 속에 잠겨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이 고통과 염려와 슬픔을 제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어요. 괜히 힘만 들고 속만 더 상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혼자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시리에 잠겨요. 결국은 낭망, 결국은 절망에 빠져요. 그 즉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포기하고 내려놓되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의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창기가 낳은 갓난 아기 이야기죠. 창기가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그래도 자식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흘 후에 또 다른 창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창기가 잠을 자다가 어떻게 몸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눌러서 질식사시켜버렸어요. 자, 그걸 알고 나서 먼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산 아기하고 자기의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죠. 아무리 갓난 아기라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엄마가 못 알아보겠어요. 시비가 붙어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 갔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줘란 말이지. 자, 그때 가짜 엄마는 왕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저희 여인에게 주어서 살게 해주세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솔로몬이 결코 죽이지 말라 한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세상도 아는 솔로몬의 지혜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비록 창기지만 진짜 갓난 아이의 엄마는 피눈물 나도록 억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 한스럽고 원통해도 분해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 오랜 세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살아왔어요. 정말 저들이 우리 조국을 소중한 자신의 이 아이같이 생각하면서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정치하는 건가? 도무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기는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이 살고 당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치인들에게만 실망할 수 없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목사,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몰락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대형교회, 교회 세습이에요. 감리교 유명하다는 세 형제를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목사, 네로라는 목사들이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교회 내리막을 걸었어요. 도마 위에 오르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저들은 세습이 아니다 계승이라고 했지만 소중한 아이 한국교회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 교회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이는 살리고 봐야 되는데 반반이 나고 찢어져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스갯거리가 되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피멍이 들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식 포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되어진 거예요. 모세 부모의 자식 포기는 가족 관계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장기의 자식 포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 하시면 무엇이 되었든 아들 이삭같이 소중한 것이라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 관계 속에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위로와 평강을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속에서 내가 비록 옳다 생각될지라도 때는 억장이 무너져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나온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자기 자식을 포기해버린 그 창기 엄마가 결국은 그 아이를 영원토록 자기 가슴 속에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죠. 자, 오늘 창세기 본문 2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가 큰 변혁의 전환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저의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5년 부임하는 때로부터 저는 당회 그리고 이후에 교회 2025년 저는 은퇴합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왜 2025년이냐? 그 해가 제 담임 목사 40년 되는 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아닌가? 여러분, 담임 목사 40년, 35년 한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40년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것 아닌가? 그래서 2025년을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늘 마음속에 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를 밖에서 지켜보면서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흐뭇하고 발전하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회자 찾느라고 교회가 혼란과 고통과 갈등을 겪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조금 규모가 있다는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들 보면 사이 먹은 은퇴 뒤에 목회자 찾는데 1년 걸리는 교회, 2년 걸리는 교회, 우리 교단이 유수한 교회, 알만한 교회 중에 목사, 담임 목사 청비한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담임 목사가 비어 있었어요.
했다가 부결했다가 청비원이 다시 조직했다가 말이죠. 비일비재해요. 자, 그러던 중 1년 전쯤 계획된 일이 아닌데 좋은 목회자를 알게 됐어요. 성공적인 목회를 마치고 1년간 안식하면서 이제 자기 발전도 꾀하고 1년간 앞으로의 목회를, 남은 목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사임을 한 상태니까 목회 잘하고 있는 남의 교회 목사를 빼앗아 올 필요도 없어요. 덕스러운 거예요. 은퇴 시기로 제가 2025년 7월로 못 박았는데 제 생일이 7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가서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목회자를 찾을 수 있느냐?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2025년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펄쩍 뛰고 만류를 했는데 1년 반, 2025년 7월, 지금부터 1년 반 더하고 덜하고가 우리 교회 미래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자. 교회 미래만 생각하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주와 우리 교단에서 위치가 이제는 특별해졌어요. 우리가 하는 선교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단과 제주 안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생각하면 인간적인 욕심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왜 아깝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몇 년 더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 40년을 채울 걸. 담임 목사 40 숫자가 말이죠. 봄 나잖아요. 40년, 38년, 6개월, 뭐 38년보다. 자랑스럽잖아요. 40년 하면. 자, 근데 그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이 결단이, 이 내려놓음이 저는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스로 알죠? 모든 면에서 피크가 지나고 있다. 제가 알아요. 제가 느껴요. 지금 하얀 곡선을 타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기억력도 내려가고 있고, 체력도 내려가고 있고, 의지도 내려가고 있고, 제가 원래 성격이 철두철미하고 세심한 사람이라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새는 계속 실수를 해요. 철부지란 말이 있잖아요. 앉을 때, 일어설 때, 일할 때,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철을 잘 분별 못하면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건축에서부터 건당회까지 아름답게 모든 일이 잘 맞춰졌고 65주년 기념교회 아시아문화원까지 이제 준비가 됐고 선교 봉사 구제는 물론 교회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히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내려놓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봐요. 세계 역사를 봐요.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해가지고 끝이 좋은 나라 없었어요. 끝이 좋은 대통령 없었어요. 물론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 장점도 있죠. 그러나 소수의 철저한 정말 자기 갱신을 끊임없이 꾀하는 소수의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그 교회는 안주합니다.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여령 교수가 생전에 낙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직 윤기가 있을 때 가을 바람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것이 좋다. 아직 윤기가 있을 때 가을 바람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박수 칠 때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떠나거나 결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일이 너무 확장이 돼버렸어요. 사실 목회자가 임하는 교회 목회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늘 있는 예배와 설교, 신방, 상담과 돌봄, 기도, 경조사. 우리 경조사 끊임없죠. 문자로 계속 날아오잖아요. 거기다가 이 제주의 특수성 때문에 극동방송, CBS, 노예 남신도회, 여신도회, 장로회 연신하면 설교 부탁이에요.
연신하면 협조 요청이에요. 서귀포시 교회 연합회를 비롯해서 제주 안에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 우리 총회까지 계속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 하나 가지고 일 다 감당하기도 힘든데, 근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여느 교회가 안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긴급 의료비 지원, 선교 지원, 이거 벌써 200군데가 넘었어요. 교회 개보수 해주고 수술하고 치료하게 하는 거 200건이 넘었어요. 새해에는 10억 원의 규모로 제주 출신 석박사 과정을 하는 제주 출신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일을 새해 시작을 합니다. RS 사랑 나눔과 기금 관리 운용이 또 있죠. 카자흐스탄, 몽골, 중앙아시아, 이제 중국도 다 시작을 할 텐데 목회자, 지도자 훈련시키는 일, 또 국내 목회자 훈련, 또 위로하는 일. 이달엔 당장 아시아 문화원이 개원해요. 몽골 문화원. 그리고 개척교회가 시작해요. 튀르키예니 우크라이나니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내외 할 것 없이 현장에 달려가서 봉사하고 구호하고 구호품을 보내는 일. 다음 주일에는 카자흐스탄 목회자 대표가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MOU를 맺습니다. 선교 협약. 우리가 몽골에 해온 일, 그걸 그대로 이 시기에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그렇게 우리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선교를 확장하는 일.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교인들 알아가고 적응하고 목양에 집중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거절을 하고 싶고 거절을 했어요. 떠나는 사람은 깨끗하게 떠나는 게 좋지. 뭐 걸쳐 있으면 저한테 명예가 안 되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이 부분 목회에 집중하고 또 잘 알아가는 동안 바로 이 선교적인 일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새로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선교적인 일들을 맡아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또 양도를 해드리지만, 근데 앞으로 우리 교인 한 가정이 헌신을 해서 요양병원을 세우게 될 텐데, 병원을 세워지면 그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차피 우리 교회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지원해야 되고 목욕 봉사를 하든 상담을 하든 우리 교인들이 와서 봉사해야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서귀포 중앙교회 선교협력 목사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저나 당회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양 과정이 제주나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한국교회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에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인생의 앞길을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의 염려, 근심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늘 내 것 챙기기만 골몰하지만 하나님 수시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지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같은 거, 한 창기의 소중한 아들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 명예, 품위, 권세, 자존심, 시간, 취미, 생명, 혹은 그 반대로 건전치 않은 취미, 위선, 체면, 위신, 고집, 아집, 교만, 욕심, 집착, 그릇된 성욕, 분과 노와 성질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부단히 훈련하고 채워 넣어야 할 삶의 내용들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작아 보여도, 지금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리고 맡겨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내려놓음으로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려놓음으로 얻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은 오늘도 작고 어린 모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안절부절하며 절망 중에 있는 모세의 부모, 마침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들 모세. 그러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내려놓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니라. 또한 때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결단하고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와 삶의 참 복 말입니다. 내려놓음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맡김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신앙의 신비와 삶의 참 복을 맛보고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온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